자, 반야심경 같이 읽고 하시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니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사정으로 결석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35쪽에 지난번에 하다가 마저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35쪽에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자, 이제 거기에 참 이런 대목이 참 어려워요. 그죠? 열애가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는가? 지금까지 건강경을 이렇게 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쓰려면 여기 와가지고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또 알아듣고 수보리 있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다가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아주 꽤 이제 유명한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양반은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제 성경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류의 위대한 정신문화유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도 불경을 봤는데 불경 중에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라 그러면서 금강경을 봤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봤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무리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금강경을 봤을 때 이런 대목에 딱 막혀버려요. 부처님이 분명히 84,000경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설법을 해놨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열애가 설한 진리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중도로 보면은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다, 진리 아니다, 이런 양면을 떠나는 것이 진리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중도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설한 그 진리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영기고 무하고 무상인 것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다, 진리 아니다, 있다, 없다는 양변을 떠나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렇게 이해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진리라는 그런 고정된 관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호랑이도 제 말 하신다고 오시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가 싶나? 여러분 주변에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 불교를 공부해서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건 뭐냐면 불교를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신이나 부처님이나 거의 부처님을 신격인 존재로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부처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혜를 닦아서 깨달아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지혜를 밝히고, 그죠?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굴 믿으라는 말도 없고요. 그죠? 누굴 믿고 의지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 건강경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불경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스님들이나 법사님이나 교수님들이나 이 건강경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진리를, 지혜를 제대로 안내하고 스스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정리하자면, 이걸 그러니까 딱 표시해 두시고 딱 이걸 보시고 딱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세준이 씨, 열애께서는 설한 법이 없습니다. 법이 있다 없다, 진리다 진리 아니다를 떠난 것을 법이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께서 설한 법이 있다 없다를 떠나기 때문에 없습니다는 걸 중도로 답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은 뜻이 이제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내려왔어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준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자, 여기도 진리다 진리 아니다, 티끌이다 티끌 아니다, 이렇게 개념이나 상에 이게 고정돼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진리도 영기고 무하고 티끌도 영기고 뭐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티끌이니 진리니 또 티끌이 아니니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세계라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제 부처님은 이제 깨달은 이후에 32가지 생긴 모양이 이제 좀 특별했다 그래요. 그래서 백호가 있었고, 이제 이 곱슬머리고, 또 귀가 이제 이 어깨까지 내려왔고, 혀를 이렇게 내밀면 뭐 이렇게 코 위까지 이렇게 닿고, 뭐 여러 가지 이마를 닿고, 여러 가지 이제 평발이고 뭐 이런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갖춘 사람이면 깨달은 사람이냐 했을 때 그런 건 아니죠. 깨달으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연으로 그냥 맺어진 것일 뿐이지, 그 생긴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분별하면은 상에 빠져가지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래서 그냥 생긴 모양은 생긴 모양일 뿐이지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런 선남, 선녀가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자기 목숨을 이제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이제 이 금강경의 사국에는 중도라고 그랬죠. 중도의 진리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라든가 모든 상을 보되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상에 걸리지 않으면 부처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중도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란 말은 그걸 이렇게 뭐 손으로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지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항상 중도를 생각하고 중도를 실천하는 것. 중도의 마음을 쓰고 중도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걸로 봐야 돼요. 이걸 무슨 경을 받아가지고 자기 품속에 넣어 다니고 맨날 쳐다보고 이러면은 그게 받고 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도의 마음을 쓰고 중도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중도의 마음을 쓰고 중도에 사는 사람은 남을 분별하지 않고 남을 멸시하지 않고 남과 나를 똑같이 보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설해준다. 이제 자기가 그 중도의 마음으로 살고서 중도의 그 진리, 중도의 가치가 너무나 지혜롭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OECD라는 이제 선진국 모임에도 이제 가입해 있고 거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보면 한 11위, 12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보다도 그 소득이 더 높아졌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아질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는데 정작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를 지금 갖고 있고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또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제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괴롭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재산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학벌이 좋고 또 좋은 집에 이러더라도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중도의 중도의 진리를 전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한국사 불교대학 공부하는 분들께서도 이 금강경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우선은 자기 마음을 평화롭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 안에 괴로움을 없앨 수 있어야 돼요. 되고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분들은 나머지 공부를 했어라도 우선은 자기 마음 안에 괴로움을 자기 마음 안에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의 마음을 쓰는 거는 좀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돼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되죠? 예. 집착을 떠나란 말이에요.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는 그런 분별과 양변의 집착을 떠나야 됩니다. 너가 싸울 때는, 네 의견도 옳구나. 내 의견이 옳다면 네 의견도 옳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평생 내가 옳다고 생각해오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게 허용이 안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한 생각을 딱 돌이키는 그 힘이 개발돼. 그걸 우리가 지혜라 그럽니다. 같이 볼 때 지혜. 통찰력. 지혜의 다른 말이 통찰력이거든요. 통찰이라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문제되는, 대립하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의 전체적인 요소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했을 때 뭐가 좋냐? 그런 통찰력을 갖추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반야가 지혜잖아요? 그 앞에 금강, 다이아몬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강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통찰력을 개발하는 거고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를 개발하는 거니까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 통찰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강사가 잘못 강의한 거란 말이에요. 강사를 쫓아내야 돼. 바꿔야 돼. 누구 탓이에요? 강사님 탓이에요. 강사님 탓. 그래서 이 중도를 이제 널리 자기가 이해하고 생활하면서 아, 이게 너무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족들이나 이웃에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이, 이 중도를 실천하고 중도를 남에게 전해주는 이 복이 목숨을 보시하는 그 복보다도 이건 더 위대하다는 거죠. 왜? 목숨은 일어났다 살았다 끝없이 생사윤회하지만은, 목숨은 일어났다 살았다 윤회하지만은, 이 복은 한번 딱 지르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 그 밑에가 이제 14분인데요. 대개 이제 이 건강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해하면은, 여기까지 13분까지를 건강경의 이제 전반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권, 하권으로 나누면 상권에 해당하고 뒷부분을 하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 요까지를 본래 건강경이고 뒤에는 이걸 또 반복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부분은. 그래서 앞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뒷부분은 그냥 자동으로 이해할 정도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집안의 어른들이나 또 그 어떤 학문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중요한 얘기는 한 번만 합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합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중요하니까. 이건 살아보니까 정말로 이건 중요하더라. 그러면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건강경이 워낙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같은 얘기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건강경으로 봐야 돼요. 자, 14분 관념을 떠난 열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건강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인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이 건강경의 본문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심오하고 깊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문득 또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인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그러니까 이 건강경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이 건강경의 중도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음이 깨끗해지면, 바로 믿음이 일어나지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지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왜? 그런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지혜의 행을 하면은 정말로 훌륭한 공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궁극적인 지혜를 받고 믿고 실천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지 않겠는데, 문제는 부처님이 떠나신 뒤에 한 500년 지나가지고 부처님 가신 지, 부처님 가르침이 희미해졌을 때 과연 이 가르침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라고 능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스님이 가시면 고스님 같이 지혜로운 법문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약간 좀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문을 모아가지고 책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법문이 다 촬영이 돼 있으면 그냥, 그죠? 그냥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그것이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가신 뒤에 500년 뒤에 어떤 중생들이 이 경을 믿고, 그죠? 이해하고 이것을 이제, 하면은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그러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알고자 갈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는 것이 그 길을 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여전히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고 또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과 욕망과 이제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학벌이 높고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그 살아가는 모습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요새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배운 게 많고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더라도 마음 쓰는 법을 옳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좀 제 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한 것 같아요. 더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은 집에서도 오히려 인간성은 더 뒤떨어지고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고위층 자제분들 사이에 더 이제 일어나고 또 그것을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이렇게 없었던 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권력을 탐하고 또 돈을 탐해서 그걸로 이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지더라도 인간의 괴로움은 없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있다, 내가 사람이다, 내가 중생이다, 내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일을 부처님이라 말하기, 그것도 이제 밑줄 끄십시오. 모든 관념, 모든 상, 내가 누구다, 내가 사람이다, 내가 있다, 내가 중생이다, 내가 영혼이 있다, 이런 집착, 분별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완전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생각이 없으면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라는 생각이 없는데 비난이 소용이 있나요? 없죠. 근데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영부인이다, 내가 무슨 장관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죠? 요즘 다 막 너나 나나 다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잠이 오겠어요? 잠 안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막 그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제 또 이제 계속 악수를 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거나 덕이 있어서 그런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호해주고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 지혜마저 없으면 이제 결국은 다 눈문봉사 따라가지고 눈문봉사를 따라가다 보면 전부 강물로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관념을 떠난 일을 부처님이라 한다. 그런 분별이나 아집이나 또는 어떤 내가 누구다 하는 그런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실된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사람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부처님이라 한다. 부처님 누구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가장 사람다운 분을 우리가 부처라는 것이지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신처럼 무슨 능력을 갖춘다거나 무슨 신통을 부린다 이런 걸 부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인간다운, 가장 사람다운 그런 사람을 부처님이라 한다. 그것을 이제 여기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났다. 상을 떠났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아까 누가 그러시던데 이 나이 그게 수자상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시아버지다. 내가 며느리다. 내가 시어머니다. 내가 사위다. 이런 상의에 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없이 모든 분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봐셔야 돼요. 그게 보살인 거고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마음 담아두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 건강경이 참 깊은 그런 그 지혜의 본문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믿음이 안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입이 쭉 벌어지고 그렇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믿고 내가 이걸 실천하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네. 잘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한 그 나무꾼, 그죠? 혼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그 시장에 나무 져다 팔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해능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해가지고 어머님을 잘 모시는 것이 내가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유교 정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이제 우리 인간의 최고 덕목으로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관집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 건강경 한 구절을 탁 듣고는 저 마음이 왠지 그 구절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그걸 느꼈던 거죠. 우리도 이제 보면 어느 때 누가 뭐라 한마디 하면 그게 확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해능도 그런 경우였죠. 건강경에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으니까 나도 저 말씀을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걸 의심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매우 놀라운 경이로운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의 열애는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도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최고의 바라밀. 가장 높은 바라밀이라는 뜻이면 최고라는 말은 가장 이제 높은, 가장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최고로 가장 높고 가장 가치 좋다는 그것은 이제 중도를 말한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높다, 낮다, 최고다, 최하다 이런 분별로 이걸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상대 분별로 보게 되면 양별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경이나 불교에서 최고다, 가장 높다, 이제 가장 뛰어나다 할 때 그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다는 말은 중도를 말한 거예요. 중도. 높고 낮음을 떠난 높음이란 뜻이죠. 이게 중도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경의 이 모든 이런 공식들은 전부 중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이걸 이 뜻을 잘 이해하고 항상 이런 문제가 이런 법문이 나오면 중도 공식을 딱 대입을 시켜야 돼요. 중도 공식. 높고 낮음을 떠난 것이 가장 높은 것이란 말이죠. 최고다, 최하다를 떠나는 것이 최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살아가다 친구끼리 뭐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하더라도 저기 좋다 그러는데 그 좋다에 우리가 이제 매이게 되고 좋다라는 분별이 떨어지게 되면 안 좋은 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는 좋다 그냥 이렇게 즐겨야지 좋은 데 가서는 안 좋은 데를 생각하고 안 좋은 데 갔을 좋은 데를 또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에 떨어져 있으면 그 여행이나 공부나 이런 것이 즐겁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는 그냥 즐기고 안 좋은 데 가서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밥만 먹고 좋아하면 안 돼요. 좋은 밥 먹을 땐 그냥 좋고 안 좋은 밥 먹어도 밥
먹는 거니까 좋은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떠난 것을 우리가 최고의 바람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최고의 열에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바람이란다. 최고다 최고 아니다는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바람이란다. 바로 중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보리여 인욕 바람이를 열에는 인욕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자, 여기부터가 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건강경 가르침 중에서 우리 불자들에게 제가 불자들에게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문이 여기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욕입니다. 인욕. 인욕.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욕. 참는다는 얘기예요. 참는다. 참고 견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준비하느라고 왔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고우 스님이 인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보호하는 게 인욕이다. 참고 견디는 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게 되거나 깽판을 내거나 도장을 찍거나 그죠? 뭘 던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파국이 오는 거잖아요. 파국, 파경, 깽판, 개판, 그죠? 사달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달이 나고 파국이 오는 거를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사고를 치고 무슨 화를 내고 남을 이렇게 절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내가 참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임과 동시에 상대도 보호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저 눈에는 딱 마음에 인욕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게 탁 와닿았는데 그 인욕이 바로 뭐냐면 내 자성, 내 성품을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수보리여 인욕 바라밀을 열에는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했다. 참는 게 아니다 라는 건데요. 중도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자, 그 밑줄 끄십시오. 이제 요게 언제냐면 부처님이 이제 금생에 깨달았는데 부처님께도 전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이 이제 전생은 결국 못 깨달았고 계속 수행자 시절, 그 수행자 시절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인욕 보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인욕 보살, 인욕행을 닦는 보살. 참고 견디는 것을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분이 부처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욕 보살인데 이분이 이제 하루에 숲에서 이제 고요히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가리왕이었다 그래요. 가리왕이 이제 사냥을 나왔다가 그 숲에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몸이 좀 고단해 가지고 낮잠을 거기서 잤대요. 그 낮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 시중 들고 있던 그런 그 궁녀들이 다 어디 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녀를 찾아 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근사한 그 나무 아래에 어떤 수행자가 앉아 있는데 좌선을 하고 있는데 자기 궁녀들이 거기를 막 절을 하고 막 이렇게 예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엄청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의 시중을 들어야 될 궁녀들이 저 수행자인데 가가지고 저러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빼들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이렇게 나의 궁녀들을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엇박지르니까 부처님이 나는 인욕행을 닦는 수행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인욕, 그래, 얼마나 참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는 느닷없이 가리왕이 양쪽 팔을 잘랐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양쪽 팔을 잘랐는데 그 인욕 보살이 얼굴이 빛이 전혀 변치 않고 그대로 평상심의 얼굴로 그대로 있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가리왕이 더 뿔따게 나는 거예요. 지금 울며 불려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지금 봐줄까 말한데 얼굴색이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저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잘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지를 절단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부처님이 인욕보살이 얼굴색이 하나 변하지 않고 평상심으로 저러니까 그때서야 가리왕이 거기서 크게 자기가 내가 정말 도인을 갖다가 내가 그 살상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뉘우치면서 이제 칼을 내려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당신은 정말로 도인 깨달음 수행을 찾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금생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다음 생에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꼭 나를 가장 먼저 구해 주시오. 이러면서 이제 참회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회한 사람, 가리왕이 누구냐면은 초기경전에 나오는 교진녀 꼰단냐라는 분이에요. 교진녀, 꼰단냐. 그러니까 한여 경전에서는 교진녀라고 나오고요. 이제 남방 경전에서는 꼰단냐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설법을 듣고 가장 먼저 깨달은 분이 교진녀, 꼰단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인연이냐. 부처님의 전생에 부처님의 사지를 절당했던 악행을 가했던 사람인데 그때 바로 참회를 했다는 거죠. 참회를. 자기 잘못을 뉘우쳐가지고 부처님에게 약속을 부처님의 약속을 깨달으면 가장 먼저 구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람이 이 가리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뒤에 보죠. 나는 가리왕에게 사지를 절단당했을 때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중생이라고 하고 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가 나를 그렇게 해쳤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고 화가 나고 원망을 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태연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을 2개 잘랐을 때도 태연했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고 다리를 잘랐을 때도 태연했고 원망하고 화내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무하고 중도고 영기라는 그런 정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밑줄 그으십시오.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중도, 영기, 무와 공이라는 것을 정견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정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중도 정견이 확고하면은 남이 나를 아무리 해치려고 그러더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게 나를 결국은 보호하는 것이고, 만약 거기서 내가 그 상대가 나를 사지를 절단하거나 나에게 모욕을 줬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남을 원망하면은 그 업은 누구 업이 됩니까? 내 업이 되잖아요. 그런 그것은 나의 악업이, 상대가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살상을 한 거는 상대의 업이고, 그 상대에 의해서 내가 살상을 당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화나 업을 짓지 않으면 내 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욕행위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건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의 삶이 그런 삶이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있다. 그죠? 이런 분별에 그동안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숱한 업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이런 공부를 계속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믿고 또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살면은 내가 행복하겠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확고해지면은 이제 얼마든지 그런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건강경을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정견을 갖춰가는 과정이고, 정견을 갖춰가는 과정과 동시에 믿음을 갖춰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은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한 믿음인과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자신. 내가 그런 능력을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거. 남이 나를 해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인욕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지금 가리왕이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죠. 그 나를 해치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 이게 모순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 부처님 말씀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불경이나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정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존중할 수 있어야지, 성경의 말씀 옳으니까 불경을 다 없애야 된다. 부처님 말씀은 옳고 성경의 말씀은 틀리다. 이건 이제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제 불경 안에도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 이제 진리를 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성경 안에도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 있고, 진리로 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나 여기 말하는 대로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같은 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공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고하게 이제 특히 이제 큰 어려움을 직면한 사람, 크게 뭐 남인데 이제 뭐 큰 사기를 당하거나 남에게 내가 큰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남 때문에 큰 피해를 당했었더라도 그것을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기보다는, 그것은 결국은 그 미움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독을 뿜는 것이 되거든요. 상대인데 피해를 줘요, 못 줘요? 그게 표출이 되어야 피해를 주는 거고,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독을 뿜고 내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누구 손해가 되느냐는 거죠. 자기 손해가 된다는 것을 계산상으로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계산상으로. 예? 계산이 됩니까? 잘 계산을 잘 해봐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손해더라고.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예.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잘못되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또한 미운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뿜으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이 이제 언짢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은 막 뿔따구가 나고 이러니까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그죠? 식음을 전폐하니까 내가 괴로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이 이용당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결국은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인욕, 화나 이제 원망하는 마음 없이 평상심으로 지혜를 갖추고 고요한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요한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길이다. 참 어렵지만은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데는 이런 지혜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정견이다. 같이 볼 때 정견.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항상 정견을 세우면 지혜가 나와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또 상대도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수보리어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인욕수행자. 그때는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어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자, 그것도 밑줄 끄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보살들은 모든 상을 떠나야 한다. 나다 너다는 상, 있다 없다는 상,
잘났다 못났다는 상, 이런 모든 선이다 악이다는 상을 다 떠나가지고 항상 중도의 마음으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그것이 중도이기 때문에 중도의 마음을 내야 한다. 모양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다. 이제 항상 자기 마음에 나다 너다, 많다 적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양변에 집착이, 양변에 분별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견의 삶, 반야지혜의 삶이 아니다는 거죠. 중도가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이제 우리가 남을 도와주거나 또 남을 위로해 주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내가 이만큼 또는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 없이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잘 되기를 빌어야 된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이제 한 중생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해야 한다. 그 중생 안에는 나도 들어가고 이웃도 들어가고 원수도 들어가고 마구니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이제 항상 정어, 항상 양면을 떠나는 말, 진실된 말을 하는 이며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이제 쓸데없이 막 허황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딱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속임 없는 말을 하는 이며 이제 남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이제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고 항상 진실한 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는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뭐 농경 시대에는 한 마을에 평생 그 마을에 태어났으면 평생 그 마을에서 간혹 시집을 갈 때 다른 데를 갈 뿐이지 평생 그 마을에 살다가 그 마을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1년에도 한두 번씩 이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삶의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소통이 잘 되네. 적극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을 할 때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며 속임이 없어야 되고 사실되고 말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떳떳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런 어떤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설사 오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건 상대의 오해지 나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당당할 수가 있네, 항상.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게 되면 내가 당당하고 편안한 삶이 되기 때문이다. 악업을 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제 열애가 얻은 진리는 중도이기 때문에 그 중도의 진리는 진실이다 거짓이다는 양면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이다 거짓이라는 양면이 없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진실되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중도라는 말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진실이다라는 양변에서의 진실이 아니고 진실과 가짜의 양변을 떠난 진실이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참되고 진실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불안하지도 않고 편안하죠. 수보리여 보살이 이제 이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바른 말을 쓰고 바른 행동을 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뻥을 치지 않고 그러면은 되는데 요새 우리 현실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제 막 없는 말도 지어내고 상대를 모함하고 헐뜯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야,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고 이러면 나는 그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지금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주권 행사를 잘해서 그런 나쁜 말을 쓰고 이러면 그걸 심판하는 그런 그 주권 행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이제 빈별한 마음, 계산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어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리석게 된단 말이에요.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으로 남을 도우면은 어리석은 것이고, 계산을 떠나가지고 분별 없이 일체를 돕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으로 보시하게 되면은 이 대명천지의 밝은 햇살처럼 환하게 다 본다는 얘기겠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풍도 딱 절정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부시게 이렇게 밝은 것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면 그대로 즐길 수가 있으면은 그 순간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도 좋은 가을 날씨가 아니고 좀 조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더라도 그 남을 내가 돕는다는 계산을 놓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밝아진다는 거죠.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중도의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밝히고 그런 중도의 마음을 실천하면은 무한한 공덕을 짓는데, 무한한 공덕. 그 공덕, 무한한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불안하지도 않고 행복하고 또 모두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성취를 이룬다. 좀 쉬었다 가시죠. 예.